네, 오늘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 어떤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나 내용을 생각할 때 그것이 외부를 향해, 그 초점이 외부를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를 향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많이 가지죠.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 자체가 교회의 목표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대외적인 어떤 일들이 교회의 목표나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 빚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이 목표이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두 마음을 합쳐 함께 모인 사람이 내린 어떤 결론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의도되어져 있는 곳이기보다는 어떤 결론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 목적으로 의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다.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 속에서 훈련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아니어야 합니다. 구제들, 그것이 전도들, 그것이 성도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과정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일들을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혹은 회의, 어떤 망설임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하여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허락된 것인데, 그런데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어떤 직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자라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어지는
내가 그것을 직접 하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직접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든 내가 잘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들 일을 안 해보셨나요? 네,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그죠?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어떤 불만족의 소리를 들을 때, 그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돈이라도 받고 하면은, 내가 돈이라도 받고 하면, 그래,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넘어가겠죠.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에이, 다시나 이제 안 한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새롭게 직분을 아니면 어떤 봉사를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렇게 일을 해서 되겠나? 그렇죠?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력을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힙니다.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안식일도 뭐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주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반주자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MRT를 우리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돈 주고 쓰면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그 자리들을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돈 쓰고 하면 돼요. 돈 써서 다 쓰면 되죠.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겸손해지고 그 일의 깊이를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모자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게 되는 그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봉사는, 모든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단지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안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직분을 그 일을 맡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도 몰랐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지도 않았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지켜보는 사람도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훈련받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세우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루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들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하는가가 전부인 것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이 안 되는 소리 되는 그런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실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직분도 있고 일도 있고 그리고 안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참 잘 될 텐데, 저 자리에 저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틀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과 세운다는 말은 사실 좀 이렇게 일치하는 말이 아니죠. 세운다는 건 뭘 세우는 거예요? 보통 건물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건물을 세우다가 어떤 것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바꿔 끼우면 돼요. 그러나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를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뼈가 어긋난 것을 뼈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뼈가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어긋나 있을 때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맞추어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저 사람이 없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팔을 부러진 적 있으세요? 어릴 때는 어딘가 하나 부러지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죠? 네, 되게 멋져 보이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부러져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아프죠? 아픕니다. 팔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목에 걸고 있습니다. 목도 불편하죠. 그리고 잠잘 때도 불편해요. 그때는 팔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것만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죠. 낫기를 바라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같이 성품적이에요. 성품적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상식의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비상식적, 몰상식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상식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해요. 신비. 신비라는 말은, 신비롭다는 말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마술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식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면, 교회로 모이면 자꾸 어떤 일부터 하려고 하죠. 주를 위해서 멋지게 무언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해드려야지. 보답해야지. 그러나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성도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괜찮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서 있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일반인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들 위에 서 있는 때가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해요. 이 능력이라는 말, 선한 일이라는 것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며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말들을 사용하지 않죠. 세상이 사용하는 단어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만 해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내용 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뜻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임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죠. 뭐 잃어버린 단어를 찾아서, 이런 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내용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에 해석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밖을 향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자, 뭐 사회운동을 하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세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뿐이에요. 교회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가르칠 그런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틈이 없어요. 다 그냥 일하는 거죠. 다 일할 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해야 하니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나내죠. 걸거치는 것들부터 잘나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의, 아니면 어떤 망설임, 그런 걸 못 참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평이고, 그런 것들이 다 불만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죠. 그리고는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고립되고 외골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씩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한 아무도 훈련받을 시간과 과정을 허락받지 못하게 돼요. 일하느라 바쁜 거죠. 뭘 하느라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평생 아무 일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별별 소리를 다 나오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씩 겨우겨우 해나갈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그럴 때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잘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잘해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모두가 선생님이고 모두가 학생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 사람이 학생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셔야 해요. 그 생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 다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때로는 내가 배우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밀어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오해들, 그런 것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뭐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약을 잘못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죠. 몸 안에 여러분 그 약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밀어내요. 몸 밖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넣어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것들을 내가 받으면서 내 안에 어떤 세상을 따르던 내 생각 여러분들이 몰라도 않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거기에 빛이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문득문득 내가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늙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죠? 살면서는 잘 몰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돼요?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알죠.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내가 늙는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게 크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게. 내가 얼마나 크는지 내 스스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한 뼘 한 뼘씩 자라나 있는 나를 이렇게 문득문득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며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 나는 안 돼. 그런 좌절의 말,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쓸데없는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정말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쳐하신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온전하여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또 그러시기에 여러분 인내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